하나님은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3번에 걸쳐서 피조물을 향하여서 복을 주십니다. 자, 1장 22절에 조루와 어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 주심은 조루와 어루에게 복을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 1장 28절에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어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2장 3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뭐에게 복을 주십니까? 일곱째 날에 복을 주세요. 일곱째 날, 그 날을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셨다. 복을 주어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중요 개념이에요. 자, 잘 보십시오. 이 구절들을 제가 읽어드린 체크해 준 이 구절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복을 주신 이유들이 쭉 나열되잖아요. 복을 주어서 이렇게 하고, 복을 주어서 이렇게 하고, 복을 주어서 이렇게 했다. 이게 뭐냐면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 모든 창조를 다 완성하시고 나서 복을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을 카다시라고 하는데 이 거룩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통과하면 우리가 뭐가 나와야 돼요? 거룩이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라면 우리가 안식일을 통과하고 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거룩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대로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림이 나와야 이게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정신을 차려보세요. 아무리 피곤하지만. 자, 할렐루야. 저도 어젯밤에 잠을 설쳤어요. 같은 입장이에요. 아무튼 복을 받은 대로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야 이게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했다고요. 그러면 일곱째 날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나와야 돼요? 거룩이 나와야 복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복을 아셔야 돼요. 자, 안식일을 통과하면 거룩이 산출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개념보다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거룩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말도 안 하고 또 걸음도 천천히 걷고 막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내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서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제대로 지켰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거룩이라는 열매가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룩의 이 기본 개념, 이 거룩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을 우리가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의 이 기본 개념이 뭐냐 하면 깨끗하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콩을 이제 이렇게 추수해서 콩나물을 만들려면 벌레 먹은 콩나물은 콩나물이 안 자라요. 물을 줘봐야 벌레 먹은 콩은 싹이 터요, 안 터요? 안 터요. 안 트고 그게 썩어요. 썩어서 옆에 멀쩡한 콩까지도 어떻게 피해를 줘요. 그래서 썩은 콩과 안 썩은 콩을 콩나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려내야 돼요. 어떻게 가려내냐면 우리 시골에서 배운 방식은 뭐냐면 밥상에다가 콩을 얹어놓고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벌레 먹은 것은 가만히 있고 콩이 둥거니까 멀쩡한 콩은 밑으로 흘러내려가요. 그럼 그 흘러내려가는 콩만 이제 담아서 콩나물을 키우잖아요. 깨끗하게 한다는 개념은 가려낸다는 개념이에요. 구별해낸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성별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성별 개념. 하나님께서 성별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가려내서 따로 구분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따로 구분한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자, 성별해서. 그럼 왜 성별을 해요, 하나님이? 왜 구분합니까? 어디에 쓰려고? 콩나물을 시루해내서 콩나물 키우려고 우리를 성별합니까? 왜 세상에서 우리를 가려냈어요? 하나님 앞에 봉헌하려고.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별 개념에서 봉헌한다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개념, 기본 개념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순결하게, 정결하게 한다. 두 번째는 성별한다. 세 번째는 봉헌한다는 이 세 개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잘 표현해 준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봉헌되어지는지. 성별해서 깨끗한 것을 골라서 성별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헌하게 되는지 그것을 이제 바울이 아주 좀 멋지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할 때라? 바칠 때라 그랬어요. 뭘 바친다고요? 나라를 바친다는. 이게 봉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별해내서 이렇게 구별해내서 나중 하나님 앞에 바칠 건데 이것이 뭐가 돼서 바치는가요? 나라가 돼서 바칠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잡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신 이유, 우선 여기서는 거룩을 실현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을 실현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서 누구에게 바칠 거기 때문에? 아버지께 바칠 거기 때문에. 아버지께 바칠 거기 때문에 이걸 성별해내서 거룩하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틀이에요. 이 틀을 여러분이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 틀을 모르고 읽으면 그냥 성경이 옷장사한테는 옷에 대한 설명으로 성경에 보면 옷이 나오잖아요. 그죠? 오전에 옷 얘기를 했지만 옷장사들은 성경을 읽으면 전부 다 트롯부터 시작해서 모피코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제사장 옷 해가지고 옷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것도 쏘고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옷으로만 이해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또 안과 의사는 보고 실로암만 보여요. 실로암만. 눈을 떴다 예바다 해서 하면서 성경의 기본 틀이 뭡니까? 성별해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바친다. 이게 성경의 틀입니다. 자, 이제 이 거룩이 어떻게 또 무엇에 의해서 실현되고 또 파괴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파괴된 이 거룩이 다시 회복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지 성경 전체에서 이걸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창세기에도 끊임없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완성함으로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보다는 뭐했다? 완성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천지 만물을 완성함으로써 안식하셨고 그랬어요. 안식하셨고 이 안식일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어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해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청결케 하셔서 깨끗게 하셔서 구분해서 교회로 만들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서 아버지께 봉헌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이 개념을 잡고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거룩이 실현되어져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거룩이라는 게 나와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일곱째 날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안식일을 공휴일로 만들었어요. 공휴일로 만들어서 거룩을 산출해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뭘 만들어냅니까? 공휴일로 만들어서 쾌락을 만들어내는. 쾌락과 거룩은 정반대 개념이에요. 이것을 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에게 적대적이에요. 세상이 절대 하나님과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공산주의는 이거는 정말 기독교의 적이라고 그러는데 민주주의도 기독교의 적이에요. 똑같아요. 민주주의가 오히려 더 교묘합니다. 공산주의는 그냥 대놓고 핍박을 하는데 민주주의는요 그렇게 핍박 안 하잖아요. 은근히 우리를 다른 데 관심을 끌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예요.
세상은 하나님과 친화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해요. 정신을 차리고 보면 보여요. 모든 세상의 시스템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천지를 완성하는 날이고 만물을 완성한 날이고,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거룩을 실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거룩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거룩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구상하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현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제 2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창조의 그 핵심, 이 거룩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고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실현해 가는지를 이제 이 창세기 2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역사, 내력은 역사를 말하죠. 역사를 소개합니다. 천지 창조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뭘 내리지 않았다고요? 비를 안 내렸어요. 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렸어요? 땅에 뭐가 없었어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비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고 초목도 없었고 밭에 채소도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목은 이제 가실수고 채소는 우리가 먹는 이 풀이잖아요. 저는 여름에 이 뒤에 이제 곡식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추를 심어놨는데요. 이 고추를 심어보니까 그 화분의 영양분 상태를 금방 체크가 되더라고요.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이 화분에 흙을 담아놨는데 이게 잡초가 잘 자라서, 정말 무성하게 자라서 저는 이 화분 안에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곡식을 심어보니까 영양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고추가 매끈하게 안 열리고 그냥 힘겹게 자라서 아주 그냥 볼품없이 열리더라고요. 영양 상태의 부족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잡초는 적은 영양으로도 충분하게 자라요. 근데 채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먹일 이 채소는 정말 풍성한 영양을 먹고 자라는 그 최고급 식품으로 채소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채소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신경을 쓰셨어요. 그냥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살아라. 풀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굶어 죽을 일 없잖아요. 풀 뜯어먹고 살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채소가 최고의 영양 상태를 빨아들여서 최고품질의 채소가 돼야 사람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이 없으면 잡초는 잘 자라도 채소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채소가 나지도 않았고 초목도 없고 밭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어서. 단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목과 채소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비도 사람 때문에 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 6절을 보시면 그 창조되던 그 날에 지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비는 내리지도 않았지만 안개가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안개는 지열과 위의 공기가 온도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지구가 안에서 뜨거웠던 거지요. 뜨거워서 안개가 이제 생겨서 온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역자로 창조를 하세요. 사람을 사역자로 창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또 설명을 하지요.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또 자세히 설명하는데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뭘 넣어요? 누구 생기를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8절을 보십시오. 이 생명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8절 뭘 창설합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 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까? 그 지으신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두기 위해서. 그래서 8절 보십시오. 거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8절에 두신이라 그랬잖아요. 두신이라. 지으신 그 사람을 거기 뭐 했다?
두셨다. 그래서 이 두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말 오늘 창세기 2장에서 이 단어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의미를 설명할 거예요. 거기 두셨다 그랬어. 두셨다. 자, 두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임명하다라는 뜻이, 또 확립하다,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거기 두셨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 임명하다, 확립하다, 세우다, 이 세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뭐가 되게 하셨어요?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사람이 거할 뭘 만들었다고요? 거처를 만들었다고. 그 거처가 뭡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하고 위로하면서 예수님이 성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드신 다음에 뭘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그걸 거처를 만들었다. 그 거처가 뭐라고요? 에덴 동산이. 자,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걸 뭐예요? 거처예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은 이제 거처를 보면 하나님께서 뭘 계획했는지를 아세요. 자,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임명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면 그렇잖아요. 온돌방을 놓으면 너 부모를 모시려고 온돌방을 넣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또 뭐 알록달록한 거 뭐 핑크빛으로 하면 그거는 뭐예요? 신혼부부를 위한, 그렇잖아요. 거처를 보면 대충 누가 살지 알잖아요. 그 거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에덴 동산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9절을 보십시오. 보기에 아름답다. 지적인 만족이 되어지는 곳, 정신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곳이지요. 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셔서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먹기에도 좋다. 육적인 그런 만족도. 그래서 육은 부정한 것이 아니고 원래 선한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육에도 만족을 주시고 지적인 만족도 같이 충족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 그런 나무들을 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많은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나무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한 두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 나무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고, 다른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종류의 나무가 에덴 동산에 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 10절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의 발원지가 됐어요. 네 강의 발원지가. 그래서 이 네 강 이름이, 첫째는 비손, 둘째는 기혼, 셋째는 히데겔, 넷째는 유브라데, 이 네 종류의 강이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이 강이 발원을 해서 동산을 어떻게 합니까? 10절, 동산을 어떻게 해요? 적셨다 그랬어요. 적셨다. 강물이 동산을 이렇게 촉촉하게 했다라는 거지요. 비옥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비온 강은 뜻은 넘쳐 흐른다는 뜻이에요. 물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기온은 터쳐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속 깊이에서 이 기온강이 아주 분수처럼 튀어오른 거지요. 그 다음 히데겔은 급류라는 뜻이에요. 아주 빠르게 물이 흘러간, 아주 홍수가 났을 때 흐르는 물처럼 물살이 셌다라는 것이고, 유브라데는 큰 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몰라요. 에덴 동산은 물이 풍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풍성한 에덴 동산은 어떤 의미냐면 생명을 풍성케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강물이 근원이 되어서 사방으로 흘러가는데, 11절 보니까 온 땅을 어떻게 해요? 온 땅을 둘렀다. 그 다음 13절에도 온 땅을 둘렀다 그랬어요. 지금 왜 이 강물을, 네 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명박도 아니고 4대 강을 왜 만들었습니까? 온 세상에 물을 주어서 뭐가 풍성해지게 하려고? 생명이 풍성해지게 하려고. 하나님은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는 검이 있는데, 검도 그냥 검이 아니고 무슨 검입니까? 순검이. 이 순검은 나중 무슨 재료로 써요?
성전을 짓는 성전 재료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은 베델리엄과 호마노라 그랬는데, 베델리엄은 향기 나는 나무 진에서 나는 그런 보석인 것 같은데, 이 보석을 사람들은 이제 진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주. 여러분, 진주 하면 뭐가 연상이 돼요?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 그랬죠. 왜 하필이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래요? 다이아몬드도 있고 은도 있고 진주보다 비싼 게 많은데 왜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래요? 진주 하면 여러분이 꼭 연상이 돼야 될 게 있습니다. 진주. 성경에서 진주 하면 뭐가 연상이 돼요? 돼지가 연상, 우리 이상호 집사님 돼지를 연상했어요. 자,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 진주가 나와요. 아는 거예요. 읽어보면 할 거예요. 뭐가 연상돼야 됩니까? 민수기 11장 7절. 만나지요. 만나가 뭐처럼 생겼어요? 진주처럼 생겼어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돼지에게는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에덴 동산에는 베델리엄이 있어요. 그 다음 호마노가 있어요. 호마노는 아름다움의 상징인데 이것은 훗날에 어디에 쓰입니까? 대제사장의 어복인 애복과 흉패에 물릴 재료가 되지요. 출애굽기 2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에덴 동산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에덴 동산을 쭉 살펴보니까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 무엇과 비슷해요? 성전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 보면 성전 그 기둥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강물이, 물이 근원이 시작돼가지고 온 세상을 물로 충만케 하잖아요. 그지요? 예, 성전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15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어떻게 했다고요? 두어라고 그랬어요. 자, 두어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로 여러분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8절과 비교를 하십시오. 8절에서 두신이라, 오늘 15절에서 두어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8절에서 두다라고 하는 것은 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장소에 두다라는 의미로서 사람을 임명하는 거예요. 사람을 어디에 두었다. 이 뭐예요? 그 자리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자리에 그 직분을 주어서 임명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다라는 임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할당해 주는 거. 다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세워두는 것.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서 둔다라는 이 성별의 개념이 이 숨이라고 하는, 거기 두셨다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15절에 두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나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나흐. 앞에 8절에 두다는 숨이라고 하는 단어고 15절에 이 두고라는 단어는 야나흐. 똑같이 두다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달라요. 근데 이 야나흐는 누아흐라고 하는 동사와 동의어입니다. 히브리어니까 좀 어려우니까 우리 한글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 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1절, 두다라는 야나흐라고 하는 단어가 누아흐의 동의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자,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뭐 했다고요? 쉬었다 그래요. 이 단어예요. 쉬었다. 두고라는 말은 그래서 쉬다, 휴식하다, 정착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2장 3절의 안식 개념, 이 샤바트라고 하는 이 안식 개념도 쉬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성경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안식하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평안히 하늘에서 그냥 통째로 뚝 떨어져서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해져 버리는 거. 이런 안식을 우리는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쉼은 뭡니까? 엿새 동안 죽으라고 일을 해서 완성했을 때에 얻어지는 쉼. 그래서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뭐 하셨어요? 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신명기 25장 19절. 자, 신명기 25장 19절. 이제 쉼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개념, 틀을 잡아주는 성경. 그래서 자, 신명기 25장 19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무엇을 주실 때? 안식을 주실 때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기업으로 주어, 따로 구분해서 주는 곳이죠.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이고 나중 가서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지요. 그죠? 기업으로 주어서 뭐 하게 하시는 땅? 아니, 뭐 하게 하시는 땅? 기업으로 주어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라 그랬어요. 이 잘 보십시오.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기업을 주어서 받아 누리는 땅이 아니고 뭐 하게 하는 땅이라고요? 차지하게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차지하게 하는 땅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침노해서 그것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노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수고가 필요한 것이에요. 차지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차지하도록 능력을 주셔서 나를 보내면 내가 가서 그걸 차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이 적군을 다 내가 물리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뭘 주실 때? 안식을 주실 때. 안식은 이때 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식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군을 물리치고 난 후에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안식, 쉼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아흐입니다. 두다라는 의미예요. 천국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믿고 있다가 어느 날 죽으면 홀라당 천국에 가버리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불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을 홀라당 가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고투가 아니라고요. 들어가는 곳이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천국을 간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천국을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고 그저 이 동산이 낙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이 완성된 천국이었다면 그곳에 타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낙원을 완성하셨다면, 에덴을 천국으로 완성하셨다면 여러분 그곳에 타락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덴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완성했지만 천국을 완성한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이 조력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뭐 해갈 것입니까? 완성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거룩을 실현해서 천국을 완성할 계획을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몇 번 했습니까? 안 세봤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세보십시오. 한 6번 정도 하는데 아주 감탄을 해요. 자신이 만들어놓고 와 좋다 이게 6번을 해요. 그리고 1장 31절에 가서 이제 감복을 하죠. 그냥 좋았다가 아니고 어떻게 좋았다? 이번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이제 감복을 하잖아요. 그런 세상이 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세상이 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인간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낙원을 뭐 해 가야 돼요? 천국으로 실현해 가야 돼요. 완성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뭡니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담을 살게 하셨어요. 그냥 행복하게 예쁜 하와 만들어서 둘이 오손도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 개고생을 한다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에덴 동산에 두신 그 하나님께서 두었다라고 하는 여기에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논리라면 사명 없잖아요. 그냥 행복하게 그냥 토닥거리고 살고 재미나게 살았으면 돼.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왜 거기에서 임명하고 아담을 왜 거기에 자리를 주어서 임명하고 거기에 세웠습니까? 이 에덴 동산을 뭐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천국 낙원 하나님의 나라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조력자를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 계속 보면 더 이해가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천국을 실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뭐다? 사람의 사명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실현할, 천국을 이루어갈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기서. 홀라당 죽으면 가는 그런 천국을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런 적이 있으면 저한테 말하십시오. 저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그런 구절 찾아오십시오. 찾을 수가 없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연구를 해서 이제 책을 내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썼는가 싶어가지고. 총신대 이제 예전에 그 서울대 졸업하고 하란에서 유학을 한 서철원 교수님하고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책을 쓴 책이 있더라고요. 이제 출판 이제 초고 정도 됐어요. 출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천국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제3의 장소가 만들 거라고 하나님이. 그래 그곳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을 하다가 한 2시간 하다가 이해를 못해서 그냥 놔뒀어. 그래 네 마음대로 가라 그래. 가라 나는 그 천국 안 간다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셔야 천국이 여러분 눈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천국을 실현해 가는, 거룩을 실현해서 천국을 실현할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안식일 개념이에요. 안식일 개념. 완전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7째 날 뭘 주셨다고요? 7째 날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동물도 복을 주시고 사람도 복을 주시고 그 다음 날에도 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를 붙들고 축복해 주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하나님도 동물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어요. 강아지가 사람처럼 되라고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면 안 돼요. 너는 어찌 됐든지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서 나의 맛있는 고기가 되어다오. 이게 좋은 축복이에요. 그게 짐승은 가장 좋은 축복이에요. 사람의 먹이가 되는 거. 자,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복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유능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요. 거룩하게 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은 거룩이 실현돼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별해서 어디에 두었다고요? 에덴에 두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성별해서 에덴에 두어서 이것을 깨끗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아버지께 바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 스토리예요. 자, 에덴에 두어서 15절 끝 계속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15절 끝에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니 이거는 쉬어야 되는 날인데 왜 또 일을 시켜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일을 시키지요. 에덴 동산은 먹고 노는 곳이 아닙니다. 이 경작이라고 하는 말은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창세기에서 모든 성경의 기본 개념이 다 나옵니다. 이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봉사하다, 섬기다, 만들다, 일하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예배하다, 순종하다라는 말도 나와요. 예배하다, 순종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섬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에덴 동산은 그냥 먹고 놀면 저절로 낙원이 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게으름뱅이 집합소로 만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평생 예수 믿고 그냥 여치처럼 그냥 먹고 놀고 노래 부르고 매미처럼 놀다가 죽으면 올라당 거듭나서 어디로 가버리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자, 지키게 하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다. 지키다라고는 보존하다라는 의미잖아요. 보존하도록 명령한 것이죠.
에덴의 안식, 이 쉼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거룩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 그러면 이 쉼이 언제 깨집니까? 어떨 때 이 쉼이라고 안식이 깨져버려요? 죄를 짓는 순간에 이 쉼은 어떻게 돼요? 없어요. 안식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 때문에 안식이 없어요. 죄는 안식을 순식간에 깨뜨리고 거룩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거룩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 유지예요. 거룩이 실현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이 거룩이 깨져서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뜨려져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불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인간은 등 돌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놓고 하셔서 당신이 오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좀 감동 좀 받으세요. 이런 드라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감동 드라마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설한 에덴을 경작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거룩을 실현하고 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그러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룰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룰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 룰이 뭐냐?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하여? 명하여 그랬어요. 명하여. 차와라고 하는 단어인데 명령하다라는 뜻인데 이 명령은 시편 33편 9절에 보면 천지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했던 그 명령과 같은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차와라고 하는 명령을 사람에게 내립니다. 이 명령은 주로 이제 아비가 자식에게, 임금이 신하에게, 농부가 일꾼에게 내리는 명령을 쓸 때 이 명령을 써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그럽니다. 야, 오늘부터 핸드폰 그만해! 이거는 뭐예요? 차와예요. 명령이에요. 그거는 법이에요. 그냥 당부나 이런 게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하면 어떻게 돼요? 오직에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명령이에요. 임금이 신하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걸 어명이라 그러잖아요. 이 명령은 무슨 명령이에요? 자기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명령이에요. 이걸 어기면 죽는 거예요. 이게 차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준엄한 명령을 사람에게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16절 17절 보니까 동상 각종 나무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롭게 먹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만큼 다 먹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 얘기할 때 꼭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질문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그거 따먹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를 개고생시키느냐 이렇게 꼭 묻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선악과 나무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아요. 하나님 품을 떠나면.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떠나서 그냥 마음대로 살면 주일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죠? 세상에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때 인간은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뭐합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림. 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통치를 따를 때 누가 행복해져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만든 것이에요. 인간이 행복해짐으로 누가 또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언제 행복해요? 자식이 잘 될 때 행복해져요. 이렇게 행복해지는 이 원리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남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는 게 그 배가 아픈 거예요. 사돈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왜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요? 사랑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돈은 사랑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입니까? 경쟁 관계예요. 경쟁 관계. 사돈하고는 경쟁 관계예요. 네 딸이 잘하나 내 아들이 잘하나 경쟁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돈이 논 사면 잘 됐다 그러면 배 아픈 거예요. 근데 아들이 논 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성공했네. 아이고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살만 나네. 행복하네 그래요. 뭐 안 해줘도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자, 선악과는 속박 개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통치 개념이다. 통치 개념이다. 믿습니까? 예, 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 개념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 선악과가 뭐가 된 거예요? 내게 죽음이 된 거예요. 독사가가 된 것입니다. 벗어났기 때문에 독사가예요. 그 안에 있으면 어때요? 이것이 나의 생명을 보장해주고 평안을 지켜주고 안녕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선악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녕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통치 안에서. 근데 사람들은 이걸 벗어나야 행복해질 줄 알아요. 그래서 벗어나 봤더니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심히 좋게 창조했던 이 세상이 이렇게 돼서 그냥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환경재앙이 일어나고 북극이 다 녹고 그래가지고 막 4대 강에 그 오염물질이 쌓여가지고 썩어 나가고 바다가 오염되고 난리굿이에요. 천국을 실현하는 것이 사람 아담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거기에 두신이라 임명했다, 그곳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세워서 에덴을 경작하게 하셨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에 아담 혼자서 하는 것이 적절했다, 적절하지 않았다?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을 온전히 실현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이 아담의 사역을 돕는 누구를 만들어요? 배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생긴 것입니다. 자, 18절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배우자는 뭐냐? 따라합시다. 배우자는 뭐냐 하면 저를 따라하십시오. 천국을 실현해 갈 동력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동력자가 배우자입니다. 원조자예요. 구원은 홀로 받지만 천국을 실현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돕는 배필과 함께. 이 돕는 배필이 지금 말하면 뭐예요? 신약 시대 용어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보여요? 여러분, 천국을 나홀로 천국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집을 나홀로 집에 가능하지만 천국은 나홀로 집이 안 됩니다. 자, 조력자로 우리 배필을 세우셨습니다. 무엇을 이룰 배필요? 천국을 실현할. 그래서 성도는 교회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돼서 뭐가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시게 됐는지 이제 그 이유를 19절부터 20절까지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설명하잖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을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걸어갔더니 아담이 그 이름을 불러서 이름을 지어주지요. 그 다음 20절 보니까 모든 짐승에게 아담이 뭘 부여해요? 이름을 줍니다. 이걸 장명이라 그러잖아요. 이름 지어주는 걸. 예? 장명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장명은 주권을 행사한다는 뜻이에요. 아담의 다스림이 시작이 되잖아요. 아담이 이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꾼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돕는 배필이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창조합니다. 자, 어떻게 창조하느냐? 돕는 배필을 위해서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느냐 하면 21절 보십시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채해서 22절 뭘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아담이 딱 이 여자를 보더니 어떻게 합니까? 23절 아담의 고백이 나오지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이 남편이라고 말을 하죠. 이 남편이 이씨라고 하는데 이씨가 이씨에게 취하였으므로 남편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다, 부인이다, 이샤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천지 창조 일정표에 하면 며칠째 있습니까? 며칠째예요 지금 이 기록은? 6일째예요. 6일째. 아직 안식일이 안 됐어요. 6일째 얘기예요. 아직 7째 날 안식일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의 여자를 창조해서 완성하는 거지요. 이제 천지 창조의 결론을 설명합니다. 자, 24절 이름으로 그랬어요. 결론을 냅니다. 이름으로 결론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남자 이씨가 부모를 떠나 아내 이사와 뭐 해서 합하여. 그래서 합하여. 합하다는 것은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격체끼리 결합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말을 해요. 인격체가 결합되는 것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표현하는데, 교회들 가보면 무슨 공동체 하는데, 공동체하고 연합체하고는 다른 거예요. 공동체는 그냥 결합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공동체예요. 근데 성경은 연합을 의미해요. 연합,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연합이란 두 인격체가 결합돼서 새로운 인격체를 이루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격체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리스도고 아내 신부는 교회예요. 이것이 어떻게 될 거예요? 나중 합해질 거예요. 믿습니까? 결합될 것이에요.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눈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이 완벽하게 결합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거룩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정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뭐가 필수입니까? 연합되기 위해서 뭐가 필수예요? 사랑이 필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오늘 이제 사랑을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정의를 제가 내릴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 최고의 정의입니다. 국어사전에도 안 나오는, 성경에만 나오는 정의인데요. 사랑은 상대방을 자신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기로 인식하는 거예요. 남편을 자기로 인식하는 거예요. 막 어디 가서 남편 욕하고 또 아내 욕하는 사람들, 자기 욕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상대를 자신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 이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성경이 이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네가 내 안에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기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었지만 뭐 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벌거벗었는데 안 부끄럽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한 몸이 됐다는 인식이에요. 한 몸이 인식된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근거입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을 왜 우리가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냥 뭐 잘해주라 이게 아니에요. 뭘 이루라는 것입니까?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방식이고 천국을 실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천국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창조하신 이유는 단지 에덴 동산 관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함이에요. 이를 위해서 남자의 몸으로 여자를 만들어서 연합된 한 통치자를 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연합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원리예요. 이제 아내와 연합을 이루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룩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한 주간 또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